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을 보았습니다. 이 나라가 당한 환난과 징벌과 모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보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히스기야는 처절하고 기가 막힌 탄식을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9장 35절에 보니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의 군사를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앞의 내용에는 남유다가 멸망할 위기에 놓였다면 오늘 말씀에는 히스기야 왕이 죽게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당시 의학으로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모양입니다. 히스기야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가서 당신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은 이제 삶을 정리하라고 통보를 하죠. 지금은 이제 살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정리할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말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세상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오직 여호와께로만 향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세에서 드러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히스기야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3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정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돌이킨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그의 처절한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도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구나.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죽음을 통보한 이사야의 이 발길을 돌려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돌아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인데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첫째,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 질병이 있으면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말은 3일 안에 그 몸이 완치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3일 만에 자기 몸이 어떻게 그렇게 완치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두 번째 증거는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15년 더 살게 하겠다. 직역을 하면 내가 너의 날 위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기간이 된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나음을 얻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놀라운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응답이 믿기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아서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갈지 말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서 징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해식의 그림자를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움직일까요? 뒤로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움직이던 어느 쪽으로 이게 급작스럽게 해시계가 움직인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시간이 지금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천재지변 천체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히스기야는 이게 둘 다 기적이긴 한데 히스기야는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더 어려워 보였던 모양이에요. 시간을 뒤로 물리는 것. 이 해시계가 이제 앞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뒤로 물리는 건,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린다는 건 시간을 뒤로 돌리는, 천체를 뒤로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요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정말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물론 이 말씀 하나로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이 앞뒤의 문맥, 앞뒤의 내용과 함께 보게 되면요, 좀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린지 아십니까? 29년. 18장 2절에 나온 29년 동안 다스렸어요. 여기에 29년은 히스기야의 전체 통치 기간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히스기야가 죽다가 살아나면서 15년이 연장됩니다. 그렇다면 이 29년에다가 15년을 더하면 44년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통치 기간?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예 처음부터 44년이라고 했을 겁니다. 앞에서. 어쨌든 통치 기간은 29년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점이 중요해집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그 앞에 18장 13절에 가서 다시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제14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이제 쳐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죽다가 살아나서 15년을 더 살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4년 더하기 15년, 그러니까 총 29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었을 때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가 동일한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의문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예루살렘에 있는 제물이에요. 20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바벨론 왕이 편지와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자기 보물고에 있는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고의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벨론 사자에게 다 보여줘요. 아니, 바로 앞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있던 보물들 다 탈탈 털어서 아수르에게 갖다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호와의 전 문과 기둥에 도금해 놓은 것까지도 싹싹 다 벗겨서 지금 갖다 주어서 바쳤는데 이제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자랑할 보물이 있을까? 이게 두 번째 의문. 세 번째는 아수르와의 관계 문제예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랬습니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아수르는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멸망당하고 돌아가 버린 상태예요.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사네립이 어떻게 됩니까?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남유다와 아수르와의 문제는 이제 일단락이 된 거 아닙니까? 한동안 안 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그 당시에 여전히 아수르가 남유다를 위협하기 시작했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남유다의 위기와 히스기야 개인의 위기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주제를 두 개를 나눈 거예요. 남유다의 위기, 그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위기. 그래서 주제별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맞나 싶어서 몇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학자들의 중복 해석이 그렇게 동일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같은 비슷한 시기에 외적으로는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병 때문에 지금 죽음에 직면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미루어 봤을 때 25살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그의 통치 14년 만에 죽게 되었다면 겨우 34살에 죽음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는 사역 초기에 가장 탁월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분열 왕국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히스기야가 가장 탁월한 종교 개혁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이 정직한 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신실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4년이라면 이제 중반이 지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들 아닙니까? 그의 사역 중반을 지나면서 이런 마음이 해이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 문제와 히스기야의 병이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다스린 지 14년 만에 병이 들었을 때 바벨론 사신이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왕궁의 곳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면서 얼마 안 돼. 그러면서 노스레를 떨었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탄식을 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사신들이 와서 왕궁에 있는 보물고 성전에 있는 거 이런 것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줬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펄쩍 뛰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탄식을 하죠. 그러면서 예언합니다.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라고.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가서 이 바벨론의 황관으로 붙잡혀갈 거라고.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아니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밑에 보니까 19절에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놀라운 정말 엄청난 경고의 말을 들었는데도 히스기야는 마음이 태평해요. 내가 사는 날 동안 평안하다는 말이니까 감사한 거지 이렇게 막 안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남유다의 운명이 지금 자신의 교만과 우매함 때문에 갉아먹고 있는 것도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인이었을까요?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그게 현실로 드러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보물을 다 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문과 모든 기둥에 입혀놓은 금을 다 벗겨서 아수르에게 갖다 바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진 겁니다. 성경 기자는 히스기야의 이런 태도를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교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교만.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중에 붙들지 않고 그들에게 보물을 갖다 바치는 이런 손쉬운 방법을 택했던 겁니다. 그의 질병이 나으면서 15년이나 더 생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에 대한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될 것을 통보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낯을 벽으로 향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바람에 15년의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걸 안다면 겸손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교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었다는 겁니다. 당시 남유다의 죄악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남유다의 죄악은 북이스라엘 못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함께 멸망할 위기에 놓였던 거예요. 그는 또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묵살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보물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쉬운 방법을 택한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히스기야의 기도 사이에, 하나님의 작정과 히스기야의 기도 사이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자꾸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뒤바뀌고 있어요. 망할 뻔했다가 남유다가 다시 살아나고, 히스기야가 죽을 뻔했다가 또다시 생명이 연장되고, 하나님은 그의 주권 속에서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어요. 뜻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변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실 수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 백성을 향한 은혜, 또 그 백성을 향한 긍휼, 불쌍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먹으셨다가도 돌이키시는 변수는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의 히스기야의 인생을 거두시기로 작정하셨음에도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야말로 해시계가 이 뒤로 물리는 이런 역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두게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렇게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다고 해도 인간이 이것이 인간 편에서 약속을 파기하고 또 뒤집어지는 변수가 또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이 약속이 파기가 되고 뒤집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인간의 교만과 우매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이제 이렇게 할게 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그 뒤에 인간이 교만하거나 우매한 행동을 지속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은 원래 하려고 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간신히 회생이 되고 정말 천국 같은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여전히 어리석게 행동하고 교만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처음 하시기로 하셨던 그 뜻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우리는 응답을 받잖아요. 기도가
요거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응답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인간적인 방법과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변화된 삶이 필요합니다. 성공보다 귀한 것은 내가 이전에 실패했을 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 이전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 값없이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신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면 기도 응답 받았다, 이걸로 이제 뒤돌아서고 끝이 나고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열매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것이 열매예요. 우리의 인격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이루어 주셨어요. 정말 급하고 정말 필요한 뭔가가 내 기도의 결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열매가 아니고 내가 변화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 나는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런 반응,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성숙해지고 어떻게 내 신앙이 변화되어져 갈 것인가? 여러분, 내가 변하는 게 열매입니다. 히스기야를 보면 한 시인의 그 시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말 것. 현실이 미래를 잡아먹지 말 것. 내가 과거에도 그래도 내가 과거에 히스기야는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한창 통치 중반을 넘어서 이제 한창 교만에 있을 때 그가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역대왕 중에 신실하기로는 손꼽히는 왕이었지. 과거를 생각했을 거예요. 나만큼 종교개혁 잘한 왕도 없었지. 자기에 대한 자부심.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튀어나옵니다. 자신의 아니라고 교만한 태도로 인해서 미래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지금 이 행동 때문에, 당신의 지금 이 교만한 태도, 이런 행동 때문에 미래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미래를 잡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과거에 정말 많은 헌신을 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우리 주님을 섬겼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했고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연히 복 주셔야 된다는 생각, 그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야 된다는 생각.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시겠지만, 물론 그렇게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보다도 이미 내가 받은 은혜와 긍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사는 날 동안 다 갚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마음의 자세보다도, 틀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자세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긍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고 내가 사는 날 동안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겸손한 마음,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 끝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은혜를 보답하는 삶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 이제 나는 어떻게 마음이 변화되어야 될까?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많으면 우리의 신앙도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처절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기도의 응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더 고민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공로보다 은혜로 사는 기도 생활, 성취하고 이루었다고 해도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 생활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